귀한 모습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 손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의 응답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기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축복하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도 복음 안에서 정말로 기쁘고 행복한 시간을 누릴 수 있는 이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짐이요 힘듦이 아니라 슬프고 애통함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도 넘쳐나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때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바랄 때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서 우리를 가리워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예수께서 12제자를 보내시는 장면입니다. 지난주에 본 9장 마지막 절 38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한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했더니 그 다음에 10장 1절에서 바로 그 응답이 나온 것입니다.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한 다음에 12명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걸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메시지 성경이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설명을 한 성경이에요. 그래서 나쁜 점을 얘기를 하자면은 원래 원어에는 없는 얘기를 써놔요. 그래가지고 10장 1절에 뭐라고 되냐면은 그 기도는 곧 응답되었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성경이 없어요 이거. 근데도 이게 본문에 해석하는데 꼭 필요하겠다 하는 학자들의 견해를 모아서 그를 첨에다 넣는 거예요. 원래는 그냥 이렇게 되는데 그 기도는 곧 응답되었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메시지 성경은 우리가 참고로 보면은 굉장히 성경을 유익하게 이해할 수 있기도 하지만은 너무 그 구절구절을 또 막 이렇게 막 신경을 쓰면은 오히려 이상해질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확실한 것은 예수님께서 추수한 일꾼을 보내달라고 한 다음에 바로 응답을 해주신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이 12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고 또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첫 번째, 우리가 항상 이런 말씀 볼 때마다 놓쳐서는 안 되는 게 있는데요. 우리 교회의 이름입니다. 부르신 교회. 첫 번째, 예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연이 있고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누구 때문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비밀이고 신비예요. 무엇 때문에 부르시지 않았어요. 능력 때문에 부르셨거나 아니면은 뭐 내가 좀 좋은 구석이 있어가지고 부르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냉정하게 생각하면 왜 부르셨는지 이해가 안 돼요. 사도 바울도 그게 이해가 안 되니까 쓴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는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왜 부르셨을까요? 그 시대에 꼭 필요한 일꾼이었다. 히브리어와 헬라어에 능통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면서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이었다. 이런 건요. 성경이 얘기하는 바가 아닙니다. 우리가 나중에 해석을 한 거예요. 아, 그걸 사용을 하셨구나. 이렇게 하는 거지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이랬기 때문에 불렀다. 전혀 없어요. 네. 보는 우리들의 해석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왜 부르셨을까요?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평가까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애가 괜찮아서 심성이 좋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마음의 중심을 보니까 이게 부를만해 불렀다? 이게 아니에요.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설교를 많이 듣고 자랐는데 성경 잘못 보셨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왜 부르셨을까?
이집트 왕궁에서 자라가지고 광야 생활도 하면서 그러면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이런 사람이 꼭 필요했기 때문에 모세를 불렀다. 그거는 나중에 우리의 해석입니다. 아무도 알 수 없어요. 베드로를 왜 부르셨을까? 어쩌고 저쩌고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전부 해석일 뿐입니다. 다윗도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시 중에서 자기를 왜 부르셨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으니까 태중에 나를 조성하셨다 이런 표현을 쓰고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생각해 주십니까?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사람이 뭐길래 저를 생각해 주시나요? 이게 솔직한 다윗의 심정인 거예요. 바울도 이해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나중에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여기에 바울의 어떤 조건이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성깔이 고다가지고 열정이 있어서 체력이 좋아가지고 아니에요.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으니까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나를 택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나를 부르신 이유가 없어서. 에베소서 1장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도저히 뭐라고 설명을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이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이 얘기가 예정론이에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뭐 예정이라는 표현 갖고 이랬네 저랬네 하면서 막 그 감격을 전혀 이해를 못하고, 이거는 우리한테 구원의 이유가 있는 게 아니다. 나를 부르신 이유가 나한테 있는 게 아니다. 내가 뭐 쓸모가 많아가지고 내가 여기저기 유용한 게 많아가지고 부르신 게 아니고 도대체 왜 부르셨는지 도저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예정이란 표현이 나오고 택하심이란 표현이 나온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놀라운 예수님 스타일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자, 이렇게 12제자를 부른 다음에 더러운 귀신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요새 말로는 고치는 능력, 자상하게 돌보는 능력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저는 이 능력을 왜 주셨는가? 그때 당시에 그 시절에 복음을 들고 나가는 데 반드시 필요한 능력이기 때문에 주셨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꼭 필요한 것에는 이 능력을 주세요. 지금도 주세요. 그래가지고 혹시 여러분 경험하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복음이 처음 전거되는 이상한 동네들 있잖아요. 진짜 오지들. 그런 데 가면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진짜 생겨요. 예. 하는 일들이 생겨요. 아, 이런 거구나. 좀 저도 모태신앙이라서 맨날 좀 딱딱한 것만 보다가 그런 거 보면은 이렇게 되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건 하나만 생각한 거예요. 오지에 필요한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은 지금 우리 부르셨잖아요. 우리한테도 지금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거를 놓치면 안 돼요. 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그 시절에 복음을 증거할 능력을 주셨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저를 부르셨는데 지금 복음을 증거할 필요할 능력을 주셨어요. 모두에게 각각 주신 힘이 있습니다. 2000년 전에는 어떤 이런 능력이 있어야만 가능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몸이 꼭 건강해야만 하는 것도 아니고 말을 아주 잘해야만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엄청난 뭐가 있어야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스타일, 자기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으면 자기에게 주신 능력이 누구나 있는 것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게다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이 있어요. 네.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의 능력이 있어요. 믿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또 사랑의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의 능력이 있어요. 세상에서 꼭 인정받고 남들 눈에 확 띄는 게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가는데 꼭 필요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 능력을 사용하면 됩니다. 다 주셨어요. 안 주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당신도 능력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아멘. 네. 저도 능력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네. 우리 모두가 능력받은 사람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2절부터 4절까지 보면은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하고 베드로라 하는 시몬 뭐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이름이 쭉쭉 나옵니다. 제자들 이름을 왜 굳이 이렇게 나열했을까? 그러고 보니까 오늘 동영상 만든 희상이가 고생을 좀 했네요. 네, 잘했습니다. 네. 칭찬에 인색하면 안 되는데 아무튼 잘하셨어요. 혹시 미션 스쿨에서 12제자 이름 외워야 되고 이런 거 있었나요? 아, 전혀 없었대요. 변했구나. 옛날엔 있었거든요. 미션 스쿨 가면은 12제자 이름 외워야 되고 이런 거 있었어요. 옛날에. 이게 그러니까 제가 이 본문을 유심히 보면서 사실은 여기 이제 막 설교들도 있고 주석들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12제자 나왔다 신난다 하면서 제자 훈련 강화하는 교회는 이 본문하고 하나 관계도 없는데 제자 훈련은 이런 것입니다. 막 이런 교회도 있고요. 또 12제자 나왔다 해가지고 12명 한 명씩 매주 시리즈 설교로 베드로 안드레 해가지고 그 사람의 일생을 통해서 막 찾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잘못된 건 아니죠. 그런데 본문이 원하는 바는 그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렇게 12명을 딱 이름을 하나씩 한 사람씩 부른 이유, 예수님한테 12제자가 있으니까 이 사람들 제외하고 다른 사람한테 들으면 안 된다라든지 아니면 이 사람들이 찐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능력을 주시고 보내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름이 기억된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름을 나열하신 겁니다. 이건 무슨 성경 퀴즈 볼거나 성경 상식을 늘리라고 이렇게 이름 준 게 아니고요. 이것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억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핍박하려고 예수님 따르는 제자들을 핍박하려고 다메섹까지 공문 들고 온 바울을 만나셨을 때 빛과 큰 소리로 나타나시면서 그때 바울한테 대답을 하는 게 사도행전 9장 5절입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바울은 예수님 박해한 적이 없어요. 단지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보낸 사람들을 박해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보낸 그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기억하시고 그 사람이 바로 나다 이렇게 여기시고 선언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바울이 박해하니까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렇게 스스로 본인을 표현을 해주신 거예요. 12명 이름을 왜 썼는가? 그 한 사람 한 사람 귀하다. 그런데 이 12명이 어떤 사람들인가? 이제 성경을 읽어 나가면요, 이 사람들 일단 제일 중요하게 보이는 믿음도 없네요. 게다가요 성깔도 더럽네요. 위로가 좀 되시죠? 네. 그리고 미련합니다. 지혜가 별로 없어요. 그래 좀 떨어지는 애들이구나 이런데 그 와중에 또 서로 높아지려고 싸워요. 내가 높아야 된다. 거기까지도 이해해.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 지금 예수님한테 제일 중요한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그때 다 도망갔잖아요. 싹 도망갔잖아요. 여자들만 옆에 있고. 이게 제자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거 다 아시고도 그럼에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히 여기시고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바로 우리입니다. 잘나거나 대단하거나 교육을 잘 받아서 토양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냥 부르셨어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리고 권능을, 능력을, 뭔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귀히 여겨주시면서 우리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네.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부르신 존재가 아니고요. 귀히 여김을 받는 존재입니다. 그냥 우리는 불러서 여기서 썩어라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명을 따라서 보내주는, 귀하게 보내주는 존재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당신을 귀히 사용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아멘. 귀히 사용하십니다. 근데 신기한 일은 이들이 결국에는 다 좀 특이한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있긴 하지만 이들이 다 그 모자랐던 사람들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냈습니다. 예수님 스타일이에요. 예수님께서 부르시면 그 사람 놀랍게 사용하시고야 맙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전도 전략을 5절과 6절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단들이 기성교회 다니는 사람들 막 뭐 이렇게 전도하는 근거로 삼으려고 하는데, 이것은 표현을 이렇게 했다 뿐이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은 바로 유대인을 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은 원래 십자가 전, 정확하게는 사도행전 성령 사건 전에는 주 대상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을 통해서 성경을 이룬 것을 보여주셔야 하기 때문에 지금 이방인들에게 전파하는 것은 가외, 보너스, 그리고 메인은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멀리 저기 이방인들 가지 말고 바로 유대인들, 니네 바로 동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12명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선포하는 내용이 7절과 8절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7,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멘. 여기 첫 번째는 천국이 왔다, 천국이 여기 있다라고 얘기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천국을 누리고 살아야 됩니다. 세상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이 우리한테 좀 있어야 돼요. 이거 하나도 없으면 전파 못합니다. 물론 어떤 사람 보면은 막 그냥 그 천국의 기쁨이 그냥 줄줄줄줄줄 계속 흘러 넘치는, 저는 그게 안 돼가지고. 그런데 확실히 우리한테 쫄쫄쫄쫄 하더라도 천국의 기쁨이 있잖아요. 요거는 꼭 우리가 캐치를 해야 돼요. 나한테 천국의 평안이 있구나, 천국의 기쁨이 있구나. 그래야지 그게 얘기가 되지. 나한테 하나도 없는데 천국이 있습니다, 천국이 왔어요, 내가 천국을 누립니다. 천국 누리는 사람이 그래요? 제가 좀 많이 부족해서 그런데요, 그래도 조금 보이지 않아요? 이거라도 얘기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천국이 왔습니다. 천국을 지금 누릴 수가 있어요. 먼 미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이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한 영향력이라고 제가 그냥 쉽게 뭉뚱그려 얘기를 했어요. 병든 자 고치고 죽은 자 살리고 나병 환자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이 필요한 때가 있고요. 지금은 선한 영향력이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선한 영향력이 필요해요. 중요한 것은, 시대를 관통해서 중요한 것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것입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이에요. 우리는 투자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관계를 투자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특히 예수 전하는 것을 투자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뭘 준 다음에 그 다음에 보상을 바라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이니까 그냥 하는 거고, 내가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저 주셨으니 내가 거저 줘야 합니다. 그것을 행여라도 뭔가 보상을 생각하면 사실 그렇거든요.
자녀한테도 우리가 뭔가를 막 이렇게 신경을 써주면은 나한테 해달라는 건 아니고 지가 그래도 좀 열매라도 맺기를 바라잖아요. 이놈이 좀 잘 돼야지. 그거 아닙니다. 아무 생각 말고 특히 복음에 있어서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야 합니다. 섭섭하면은 그거 내가 지금 조금 문제 있는 거예요. 거저 주려고 안 하는 거거든요. 그냥 거저 줘야 됩니다. 세상의 법칙과는 어긋나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폼이라도 내야 되는 게 세상의 스타일인데 기증했으니까. 그러나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야 합니다. 내가 후하게 대접받았으니까 후하게 대접하는 겁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후하게 기도했으니까 나도 후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언젠가 누군가에게 그렇게 후하게 나를 누가 쐈어요. 총을 쏜 게 아니라 한턱 쐈습니다. 그러면 나도 누군가에게 그냥 쏠 수 있어야 됩니다. 부르신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 보냄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이름을 꼭꼭 불러주시는 그런 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는 필요할 때마다 거저 주고 후히 베푸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시 일어나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